함께 성장했던 그리고 치유받았던 다윗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아둘람 공동체였죠. 아둘람 지역에서 모였다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공동체는 아주 상처가 아주 많았던 그리고 미성숙한 그런 공동체였죠.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치유해 나가시고요, 또 성장회로, 성숙회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성도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치유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그랬더니 대부분 치유가 먼저라고, 치유받아야 성장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치유와 성장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치유가 먼저다, 성장이 먼저다 할 수 없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숙의 이끄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는 그일라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일라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들어도 너희들과 버금가기 힘든 이웃들이 있다. 그들을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몰입했던 이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그일라 공동체는 이제 엔게디 공동체가 되어지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동체는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런 청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사울에게 선대를 하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서 이 엔게디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 공동체는 이제 아비가일 공동체로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추종과 따름이 아니라 기꺼이 충원도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학습하고 또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공동체로 탈바꿈되어지냐면 시글락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또 탈바꿈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하도 사울에 의해서 이제 쫓김을 당하던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블레셋에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에서 기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시글락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글락성을 한 4일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처자를 다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30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시글락의 침노의 소식. 자, 30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권은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이 시글락에 있었던 처자들, 남자들만 아마 출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4일 만에 돌아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느냐면 더우시면 옷을 좀 벗으시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운을 벗으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주 통곡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들은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네. 이 처자가 그 적에 의해서 다 붙잡혀간 이 상황,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내면적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에 보면 이 상처받은 이 심령들의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6절의 상반과 하반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6절 상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의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원망을 해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녀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들을 원망해요. 이게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심령들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모두의 문제인데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이렇게 침소봉대하며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영혼들은 원망하며 그 원망의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터치하기 시작하시죠. 6절, 우리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주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종자들, 자신의 공동체가 돌로 치려 하는 이 상황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를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 공동체, 지금은 이 시글락 공동체라고 일컬을 건 이 공동체조차도 믿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지금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추종했던,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는 함께 따라왔던 이 공동체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았을까? 아마도 외마디로 하나님을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소리를 내었건 내면으로 했건 하여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이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든지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이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몰릴 때가 있죠.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사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시고 또 용기를 얻도록 만드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그런 은택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만 묵상하고 있죠. 어려움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몰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 다윗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하나님을 구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왜 찾지를 못하냐면 평소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있죠. 평소에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건 찾지 않았건 여러분들이 정말 급박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너 평소에 찾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외면치는 않으실 거라 말이야.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27장부터 29장 그리고 30장에 이르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이 블레셋 망명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망명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시요. 여러분, 27장부터 블레셋 망명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2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너로 모셨을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그를 코너에 모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코너에 모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그런 조치를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요, 작정하시고 코너에 몰아버리시. 그래서 당신을 찾을 때까지 모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평소에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또 어떤 공경에 처해 있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마디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도무지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외마디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주여, 아니,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외침으로 주님께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윗을 힘있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런 은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 이 다윗의 행동을 따라가 볼까요? 이 다윗의 행동은 이 시글락 공동체의 중요한 교훈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이제 다윗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힘이 있고 용기를 얻어 어떤 일을 행할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이 지금 아말렉 군대,
처자를 다 끌고 간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캄캄한 암흑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두컴컴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던가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등불을 끄고 이제 등을 끄고 이제 침대로 가는 그 사이에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다가 의자 그 등 모서리에 입술을 쪘어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 도 안에 지금 터졌고 여기 지금 부어 있어. 여러분들은 저의 이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전혀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어두움은 우리 인생의 위험을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는 바로 이 어둠컴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춰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인생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성, 27장의 시글락성에 도피했다는 이야기, 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망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시글락에 망명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전혀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상책이다. 전 버전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상책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안위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글락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도 없죠. 지금 이 시글락의 사태의 중요한 원인은 다윗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이 현대 크리스찬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그 파장,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그 잘못된 결과를 부여잡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처럼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도 않죠. 왜요? 하나님이 전혀 타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에 이런 사태까지 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사상이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요? 전혀 그것은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4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냐면 이 아말렉이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버린 것이에요. 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 소년, 아이를 의미합니다. 수종 들던 아이. 근데 병들었을 때 그를 그냥 버렸던 그런 아말렉. 근데 이 아이를 이 광야 가운데서 발견한 이 다윗의 이 공동체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이 돌봐줬던 이 아말렉 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자, 이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애굽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회복된 그 아이가 이 아말렉의 아지트를 알려준 것이. 그리고 그 아지트에 도착한 이 다윗 일행이 그들을 크게 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 이 애굽 소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단초입니다. 여러분, 애굽 소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이 공동체 앞에 놓은 것일까요? 자, 간단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왜 이 공동체 앞에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의도시거든요, 이거. 왜 놓으셨을까요? 네. 그 아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돌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적 방법도 있지만 이런 간접적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돌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문제를 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처자가 끌려갔죠. 처자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애굽 소년의 문제를 이 공동체 앞에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처자를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그 숙제, 애굽 소년을 돌보자 하나님이 그들의 처자를 돌봐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식들, 내 처자만 관심이 있죠. 내 처자, 내 자식들에게만 올인하는, 내 처자만 잘 돌보면 됐지. 남의 자식, 남의 그 가족들,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그렇게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접적 방법이라고 해요. 간접적.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제 문제부터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 내 자식들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제가 흔쾌히 이 문제도 해결할게요. 이 문제도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편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없으시며 계속 우리 앞에 문제를 놓고 계세요. 계속 문제를 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바라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아니, 내 가족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도대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란 말입니까? 지금 다급해요. 하나님, 지금 다급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다급한 거 아시지 않나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내 앞에 놓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듯이 이야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 앞에 놓으신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놓는 이웃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가 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반대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사람의 문제를 너한테 부탁했는데 네가 그거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네가 말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돌봐야 될 이유가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숙과 그리고 치유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자, 다시요. 이런 하나님의 이 방편, 이런 하나님의 이 순서,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를 치유해내시고 우리를 성숙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편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너무 몰입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욱더 확대 재생산시키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인생의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더 커지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재주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특별히 내 인생의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어요.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직접 관여하시며 주관하시며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으신 그 문제를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껏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때, 그리고 돌볼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은 이웃들의 문제에 여러분들은 깊은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돌아봄에 그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지죠. 이제 낙오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장식되어집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전쟁이 승리해 처자를 도로찾고 전리품을 획득하여 돌아오는 과정. 자, 21,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 다윗 그 백성이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400명 용사가 이제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과정. 200명이 낙오를 했어요. 200명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낙오됐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악하고 불량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처자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가게 합시다.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히 이렇게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라고 이 말했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정확히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자, 이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로주의. 공로주의는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는 것이죠. 처자를 도로찾고 그리고 이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가능했다는 이 공로주의. 근데 이 공로주의의 이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공로기 때문에 내가 다 독차지해야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로주의의 의식, 이 공로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했다는 것이, 내가 이뤘다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와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 했기에, 내 힘과 내 애씀으로 했기에 그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무엇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누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나눠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들려준 음성이 뭘까요? 그들에게 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런 악하고 불량배들이 가졌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사상,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자, 그 군대 아말렉을 넘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24절,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함께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 이것을 지금 공동체를 향해서 레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는 은혜다. 그럼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힘이 없고 힘들어서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정말 약해서 함께하지 못했어. 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만 마땅하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는 완전히 차별화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22절의 악한 자, 이 불량배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세상 공동체의 전형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이래요. 네. 공로주의에 따라서 성과를 나누죠. 네. 공평하게 나눈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능력 없는 사람은 거의 별로 주어지는 게 없죠. 이게 세상 공동체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로주의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의 의식입니다. 은혜의 의식에 의해서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자, 다시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기꺼이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 다윗은 이 시글락 공동체에게 지금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 하늘신인교회도 바로 그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자꾸 공로주의를 이야기해. 공로주의.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냐. 그분들이 목회를 정말 힘들게 해요. 목회를 힘들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 개척 초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좀 말도 되지 않는 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 목사가 공로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를 뒤에서 자꾸 까. 네. 성도들은 그래 맞아, 목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 네.
왜? 동일한 공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목사는 내 공로를 전혀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시겠어요? 이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런 차원의 인정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못 받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 뭘 하긴 뭘 해요. 은혜이시다.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공로주의가 정말 골치 아파요. 이게 이 성가대, 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유급 합창단이 있고 무급 합창단이 있잖아요. 무급 합창단원들은 뭘로 합니까? 무급 합창단원들은 뭘로 해요? 무급 합창단은 뭘로 합니까? 자원에서 하거든요. 자원에서. 이 자원에서 하는 합창단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로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급 단원들을 지휘하는 거하고 무급 단원들, 이 자원에서 그 꾸려지는 합창단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더 힘들까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무급 단원들 공로주의가 있거든요. 내가 해주잖아 라는 게 있어요. 해주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유급 단원들은 왜 말 잘 들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돈 받으니까 말 들어야 돼요. 근데 무급 단원들은 왜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아니죠. 돈 안 받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해주니까죠. 내가 해주잖아. 근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는 게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도 교회 합창단도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나 돈 안 받고 자원해서 해주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빠져버리면,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요. 합창,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무효예요, 무효. 내가 해드리지 않냐, 교회에 이제 성가대원을 해주지 않냐, 이런 거. 여러분, 이 선교단체, 이 해외에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 나가서 그 단기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단기 선교사들 중에 정말 힘든 단기 선교사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장기 선교사가 이제 단기 선교사들하고 협력 사역을 하잖아요. 가장 힘든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공로주의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사가 힘들어요?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사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사로 와서 봉사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네. 은혜죠. 은혜. 뭐가 그렇게 공로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 집회에 갔는데 이제 대부분 참 희한해요. 픽업하러 온 그 성도가 가장 그 교회의 문제아래요. 문제의 성도래요. 대부분 그렇대요.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아니, 열심히 있는데 왜 문제일까요? 자, 다시 한번요. 왜 이렇게, 여러분, 부흥 강사가 왔을 때 픽업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문제일까요? 공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계속 불평불만을 하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발언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 많이 하니까 발언권을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결정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썩어 빠진 이런 의식, 이 가치관, 이것이 공동체를 허물어요. 목회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에요. 공로주의.
뭐 하나 해놓고, 뭐 하나 해놓고, 그걸 안 알아준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완전 공로주의의 그 사상이 완전 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도리어 공동체가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자는 거예요? 깨자는 거예요? 깨자는 거잖아요. 200 그따위 인간들 필요 없습니다. 떨궈냅시다. 왜요?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크게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로주의 정말 골치 아파. 그죠? 자꾸 요구만 해. 자꾸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꾸 요구사항이 강해져. 왜요? 공로주의가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안 들어주면요, 서너 섭섭하다고 리더를 까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헌신하고 또 크게 봉사하신 이후에 이 큰 이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 감사하시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만큼, 받은 사이즈만큼 헌신하셔야 돼요. 째째하게 받은 건 큰데 째째하게 그 내놓는 거는 아주 빈약하게 내놓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얘는 줘봤자 이거 내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다 째째하게 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이 다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 그 목동에 그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자 아닌데 큰 사업, 다른 기업과 이제 자기 기업을 이제 합병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원금을 했는데 뭐 한 5만 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다른 기업과 기업을 합병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떤 그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큰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프로젝트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내놓는, 이게 성사되게 해달라고 내놓는 감사원금은, 여러분 지금 감사원금 지금 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색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5만 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분 얘기예요, 그분.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이 크게 헌신하셔야 되고, 여러분, 받은 만큼 헌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받았다면 크게 헌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째째하게 하지 말고,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 사람의 크기고 사람의 그릇이에요. 크게 받았으면 크게 헌신해야죠. 크게 받았으면 크게 헌신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게 헌신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했음을 또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의 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건데도 벌벌 떨면서 인색하게 내놓고, 그리고 내놓고도 그거 내가 했다고 아주 생색내 안 알아준다고 공동체를 위해를 가하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세상적 공동체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함께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시글락 공동체를 하나님이 레슨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 하늘시민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 일날 엔게디, 아비가일 그리고 시글락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시듯 치유하시며 성숙에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늘시민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동체, 성장하고 더욱더 치유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